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전까지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 백성들의 삶 속에 직접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앙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짐승들에게, 자신들이 기르는 짐승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완악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절대 자신은 하나님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죠. 굴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여섯 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은요, 지금까지는 사람의 몸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만했죠. 괜찮았겠죠.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재앙, 이 악성 종기가 짐승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제는 그 종기가 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이 심판이 먼 곳에서부터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화덕의 재를 두 움큼을 지어서 뿌립니다. 공중으로 날리니까 이것이 다 악성 종기가 되어서 사람 몸에 붙거나 짐승의 몸에 붙으면 이게 다 종기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이방 우상들을 섬길 때 그곳에서 재물을 부어서 그렇게 재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재물로 바쳐졌던 그 화덕이에요. 분명하게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신에게 재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하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제가 그렇게 재물을 드렸던 그 제가 그들에게 도리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지는 어떠한 재물도, 우상에게 드려지는 어떠한 제사도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만들었어요. 송아지 만들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이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갈아가지고 어떻게 다 먹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편과 그렇지 않게 나눠져서 어떻게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을 때는 그들에게 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의 12절 말씀 보니까 바로는 여전히 완악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변하지 않는 바로. 그 뒤에다가 나를 한번 붙여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바로 나. 그죠? 안 돼. 성경 이름도 잘 지었어요. 여기다가 우리는 한글로 바로 나. 이게 딱 붙이니까 딱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겠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바로를 완악하겠다. 그리고 바로가 원래 착했나요? 선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를 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완악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접하게 되어지면 똑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제가 얼마나 주의하고 얼마나 집중해서 내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과 환경까지 하나님은 밀어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뭐가 되냐면 죄가 죄되게 하는 겁니다. 너는 죄하고 상관없어? 아니, 죄가 그에게 죄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꺾으십니다. 철저하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도와줘요. 하나님 아프실 텐데 다른 사람 도와주시고 저는 알아서 잘하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제가 갈게요. 과연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의 길은 은혜 아니면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은혜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죄가 죄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로는 어때요? 전혀 항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두세 번 읽어보세요. 9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제외된 자들이에요. 즉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자신의 어떤 의로움으로 인해서 혹은 또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구원받은 후에 뭘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자기의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그거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늘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큰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바뀌어서 두 번 다시 죄하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은혜 아니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 맞습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만함이 자꾸 쌓여요. 나 힘으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내가 잘못했어. 이번에 내가 다 잘할 수 있는데 이번만 내가 실수한 거야 라고 생각해. 과연 이번만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완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냥 우리의 완악함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처럼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면 그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내 입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어요. 나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함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완악함이라는 것이에요. 악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부수는 작업을 하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수어 가시는 겁니다. 부수어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하셔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다른 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들어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수없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도록, 야 내가 도와줄게 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이게끔 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자신의 아들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을 이 세상에서 잘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꿈은 그 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꿈은 자신을 희생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꿈은 그 꿈이었다고요. 그렇다면 그 아들의 생명을 나눠 가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할 일은 뭘까요? 그 아들이 죽으며 꿈을 꾸었던 그 꿈을 지금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꿈을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있습니까?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죠. 어느 순간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속에 나의 욕망과 나의 비전, 나의 꿈만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만을 지금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에서 변하지 않는 바로 나. 그 꿈을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꿈을 이뤄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 구함의 그 제목, 간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만 완악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나 역시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나야. 바로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처럼, 꽤 괜찮은 의로운 사람처럼, 꽤 괜찮은 신앙인처럼 혹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달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올바로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거기. 근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은혜가 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신앙은요, 나같이 죄 많고 더러운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이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신앙을 이제 가졌으니까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뭔가 다른 뭔가를 드러내 보여야지. 그럴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는 겁니다. 아, 나는 그럴 수 없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가고 나의 죄를 더욱더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그래서 더 낮아진 자리에서, 그래서 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뭐예요? 원래 원어상에서는요, 첫 열매 추수의 절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상. 그러니까 맥추절 뭐 이런 게 없어요. 보리를 거두는 절, 거두는 날, 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거둬지는 이 추수되어지는 열매가 뭔가 해서 보리가 제일 먼저 그래도 거둬짐으로 인해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냥 첫 열매가 추수되어지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표기입니다. 근데요,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둬집니다. 이 첫 열매가 거둬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애굽에서는 이 열매가 거둬지면 이게 내 거가 돼요? 아니에요. 그때는 뭐예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돌려줘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 수고와 땀 흘린 것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열매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거둬졌음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으로는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완전하게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원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그 죽음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고 또 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의 또한 은혜입니다. 또한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또 한 가지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신약에서는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 얻은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절기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 절기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즉 제사하는 거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용서함 받고,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거니까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요 아주 귀하고 복된 날이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 주일이 하나님 앞에 부활의 그 날을 기념하며 또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일 예배잖아요. 그럼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 내가 죄 사함과 심판에서 죄와 사모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절차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한 주일에 한 시간에 그런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또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를 감사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번 모든 성령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식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